부부관계는 교회와 예수님의 관계, 이런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사모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성경 속에는 아주 신비한 일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 중에 두 가지가 가장 신비롭습니다. 첫째는 부부가 연합하는 것이 가장 신비로운 일입니다. 두 번째는 교회와 예수님이 연합하는 것이 신비 중에 또 신비요 신비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교회와 예수님의 관계를 부부관계로 비유하여 말씀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는 예수님과 관계를 맺고 살아갑니다. 관계가 없는 믿음은 있을 수가 없지요. 믿는다면 반드시 관계를 맺고 살아야 합니다. 관계가 없다면 그 믿음은 미신을 믿는 믿음입니다. 미신은 인격이 없기 때문에 관계를 맺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 우리 예수님은 인격을 가지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그분과 관계를 맺고 살아야 됩니다. 근데 성경은 하나님과 우리 성도들의 관계를 아주 다양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경을 보시면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시며 나는 그분의 종이다 라는 표현이 참 많이 나옵니다. 특히 다윗의 시편과 바울 사도가 쓰신 서신서를 보면 많이 나오지요. 시편 29편 27편 9절 말씀 보시면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시고 주의 종을 노하여 버리지 마소서라는 말씀이 있죠. 주의 종을. 시편 31편 16절을 보면 주의 얼굴을 주의 종에게서 비추시고, 시편 69편 17절을 보시면 주의 얼굴을 주의 종에게 숨기지 마소서라고 했습니다. 또 로마서 1장 1절 말씀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그랬습니다. 빌립보서 1장 1절 말씀 보시면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디도서 1장 1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의 종이요 그랬습니다. 이렇게 다윗과 바울은 자신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하나님의 종이라고 고백했습니다. 또 하나님과 관계를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로 말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래서 자녀로서 아버지의 모든 보살핌을 받고 아버지의 풍성함을 우리 자녀들이 누리고 사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보시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랬습니다. 로마서 8장 16절 보시면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그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신랑으로, 성도는 신부로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29절 보시면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여러분은 지금 예수님을 어떤 관계로 맺고 살아가십니까? 물론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떤 특정한 관계만 맺고 사는 것은 아닙니다. 이 모든 관계는 상황에 따라서 다르다 뿐이지 잘못된 것은 아니지요. 우리는 당연히 바울 사도가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충성을 다하며 주인에게 생명을 걸고 살았듯이 우리 또한 그렇게 죽도록 충성을 다하며 살아야 합니다. 나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위해서 우리가 사나 죽으나 충성을 다해야 됩니다. 그리고 자녀로서 당연히 아버지 앞에 담대히 나가야 합니다. 아버지는 어떤 자녀도 다 품으십니다. 세상에 어떤 부모가 자녀가 잘못됐다고 거절하고 그리고 예민하고 버리는 부모가 있겠습니까? 성경은 이렇게 말하지요. 시편 27편 10절 보시면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다 그랬습니다. 또한 성경은 마태복음 7장 9절로 11절 보시면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렇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모든 자녀를 다 품어주십니다. 우리가 죄로 만신창이가 되어 있어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품어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보혈로 담대히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은 예수님을 친한 벗처럼 친밀히 동행하며 사는 성도들이 계십니다. 정말 좋은 신앙이지요. 성경에도 친한 벗처럼 예수님과 관계를 맺고 사시는 분들이 참 많이 계셨습니다. 대표적인 인물들이 다윗과 욥과 사도 요한입니다. 욥기서 19장 27절에 보시면 내가 그를 보리니 내 눈으로 그를 보기를 낯선 사람처럼 하지 않을 것이라. 그만큼 욥은 하나님과 친밀하게 지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친한 벗처럼 믿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 중요한 관계가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신랑과 신부의 관계입니다. 대부분의 많은 성도들은 신랑 신부의 관계로 살지 않습니다. 이 말씀을 그렇게 많이 의식하면서 살지 않습니다. 사실은 예수님과 나의 관계가 신랑과 신부의 관계로 맺고 사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신앙생활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거룩하고 순결한 신부로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 오실 때 거룩한 신부로서 흠이 없이 티가 없이 순결한 신부로서 신랑 되신 우리 예수님을 우리가 맞이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고린도후서 11장 2절 말씀 보시면 저와 여러분을 정결한 처녀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 중매하고 싶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너무나 귀한 말씀이지요. 저와 여러분을 정결한 처녀로 우리 예수님께 중매하고 싶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곧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거울을 보듯이 희미하게 보지만 결국에는 우리 예수님을 만나게 될 터인데, 그때는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대면하여 보는 것처럼 우리 예수님을 그렇게 대면하여 보게 될 것입니다. 그때는 낯선 사람 보듯이 보는 사람은 예수님이 두려울 것입니다. 그때 저와 여러분이 정결한 신부로서 기쁨으로 우리 예수님의 품에 달려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남편과 아내에게 주시는 말씀인데요, 그리스도와 교회가 연합하는 신비를 말씀하시면서 부부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이 신비로운 말씀을 잘 받아서 정말 행복하고 평안하고 더 행복한 가정을 이루시기를 축원합니다. 먼저 22절에 보시면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하라 그랬습니다. 왜 아내들이 남편에게 복종해야 하는가 라는 이유가 23절에 나옵니다. 그 이유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가 되기 때문이다 그랬습니다. 남편이 아내의 머리이기 때문에 몸인 아내는 머리인 남편의 말에 복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남편이 아내의 머리가 된다, 이 말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째는 머리와 몸이 연합했듯이 바로 남편과 아내는 연합한 자다 그 말이에요. 하나 된 자라 그 말이에요. 두 번째는 바로 아내, 몸인 아내가 머리인 남편의 보호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당연히 아내는 남편의 말에 복종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 남편을 아내의 머리로 세워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세워주셨습니다. 교회의 머리가 예수님이십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교회를 사랑하고 책임을 지는 거예요. 대신 몸인 교회는 머리신 예수님께 완전히 복종하듯이 아내 되신 모든 분들은
머리 대신 남편의 말에 복종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이유에서든지 복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는 조건이 없습니다. 아내들이 남편들보다 여러 가지로 더 좋은 상황을 가지고 있을 수가 있습니다. 더 좋은 위치에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성경은 조건 없이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정면으로 입이하고 반대로 가는 가정은 여러분 잘 될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내들이여 어떤 조건도 보지 마시고 남편에게 꼭 복종하시기를 바랍니다. 33절 말씀 보시면 남편을 존경하라 그랬는데 맞습니다. 존경해야만이 남편의 말씀에 복종할 수가 있어요. 남편을 존경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남편의 말에 여러분 복종할 수 있겠습니까? 아내 마음에 남편을 존중하는 마음이 있을 때만이 남편의 말에 복종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이 먼저 존중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존중이란 남편의 인격을 높여주고 남편을 기이 여긴다라는 의미입니다. 남편의 인격을 높여주고 남편을 기이 여긴다. 남편들은 아내가 자신의 인격을 높여주고 자신을 인정해 줄 때 고귀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글을 읽고 혼자 웃었습니다. 아내가 예뻐 보일 때, 이런 제목인데요, 여러분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아내가 예뻐 보일 때. 20대 후반은 남편을 위해서 예쁜 아기를 낳아줄 때 아내가 예뻐 보인다 그랬습니다. 30대 후반은 좋은 집에 못 산다고 불평하지 않고 잘 참아주는 아내를 볼 때 예뻐 보인다 그랬습니다. 40대 후반은 당신 건강해야 돼요, 건강해야 돼요 라면서 보약을 달아줄 때 예뻐 보인다 그랬습니다. 50대 후반은 당신은 참 훌륭한 사람이에요 라고 칭찬해 줄 때 아내가 예뻐 보인다 그랬습니다. 60대 후반은 당신과 살아온 생은 참 행복한 삶이었다고 과거를 회상하면서 싱긋이 웃어줄 때 예뻐 보인다 그랬습니다. 70대 후반은 조용히 우리가 죽거든 양기 바른 것에 함께 묻힙시다 하면서 주름 잡힌 얼굴로 쳐다볼 때 아내가 예뻐 보인다 그랬습니다. 80대, 90대는 없더라고요, 글이. 근데 여러분, 이 말에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 공통점이 뭐냐면은 남자는 늙기까지 아내의 인정을 받고 싶다는 것이죠. 결국 자신의 존재감을 지켜줄 때 남자들은 아내가 가장 예뻐 보인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예쁜 여자도 남편을 무시하면 정이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날로 미워지기 시작합니다. 우리 아내들은 이 말씀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예쁜 여자도 남편을 무시하면 정이 떨어지고 미움이 온다는 것입니다. 남편 마음에 미움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편을 세워줘야만이 남편도 아내를 예쁘게 보인다는 것이지요. 우리는 다윗과 미갈의 관계를 살펴보면서 여기에서 알 수가 있어요. 다윗은 서민 출신이요 목동이었습니다. 그는 가난한 집의 아들이었습니다. 반대로 부인 미갈은 사울 왕의 딸이었습니다. 왕가의 공주였습니다. 어릴 때부터 공주의 교육을 받았습니다. 이 두 사람은 서로 차이가 너무 많습니다. 가문, 교육, 배경, 인생관, 취미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울 왕이 정략적으로 자기 딸 미갈과 함께 결혼을 시킨 것이지요. 나중에 다윗이 왕이 되고 난 후에 법궤를 빼앗겼는데 이 법궤가 예루살렘으로 들어올 때 다윗이 너무너무 좋아서 덩실덩실 춤을 추었습니다.
신하들과 백성들과 모든 여자들이 다 보는 앞에서 춤을 추는데 얼마나 기쁜지 바지가 내려가는지도 모르게 춤을 추었어요. 사무엘하 6장 16절에 보시면 여호와의 개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에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심중에 저를 업신여기니라 그랬습니다. 심중에 저를 업신여기니라. 미갈이 왜 다윗을 업신여겼겠습니까? 자신은 공주로 채통을 지키며 살아왔는데 다윗은 왕이 되어가지고 채통도 없이 춤을 추며 옷이 벗어지는 줄 모르고 계집종들 앞에서 체면 없는 짓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때 다윗이 정색을 하고 입을 엽니다. 나는 사람 앞에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나는 사람 앞에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나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입니다. 내가 이보다 더 낮아서서 스스로 천하게 보일지라도, 다윗이 한 말입니다. 내가 이보다 더 낮아서서 천하게 보일지라도 당신이 말한 바 계집종에게서는 내가 높임을 받으리라.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내가 더 낮아지고 천하게 보일지라도 당신 앞에서는 내가 높임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러죠? 왕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 말이 떨어지면서부터 사울의 딸 미갈이 죽는 날까지 자식이 없었다 그랬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이때부터 다윗은 미갈과 잠자리를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언제까지? 미갈이 죽을 때까지. 얼마나 불쌍한 여인입니까, 여러분? 아내가 잠자리를 같이 하지 않았다는 것은 이것은 죽은 여인이라는 거예요. 이런 여자보다 더 불쌍한 여자가 세상에 어디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어찌 이렇게 되었습니까? 미갈이 남편 다윗을 심중에 업신여기기 때문에 그랬다는 거예요. 남편을 업신여기는 여인들은 이렇게 여러분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아내들은 남편을 존경하고 복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제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자는 순종할 때 가장 행복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어요. 아내는 남편의 말에 순종할 때 가장 행복한 존재가 된다는 것입니다. 남편들은 회사에 가서 멸시당하고 무시당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정에서만큼은 우리 하나님은 남편이 존중받고 또 높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아내 되신 분들은 남편을 존경하고 존중하고 높이 세워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남편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25절부터 28절 말씀까지 우리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5절 말씀부터 28절 말씀까지 함께 있습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아멘. 남편들에게는 아내를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한 가지 더 붙입니다.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 같이 사랑하라. 우리 예수님이 교회를 위해서 어떻게 사랑했습니까? 저와 여러분을 어떻게 사랑하셨지요? 온갖 수모를 다 당하시고 당신께서 만드신 사람들에게 온갖 조롱과 침뱉음을 당하시고 결국에는 가장 고통스러운 십자가의 처형을
받으셨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교회를 사랑했듯이 남편들도 아내를 그렇게 사랑하라는 거예요. 아내 때문에 조롱을 받아도 괜찮다는 거예요. 아내 때문에 희롱을 받아도 괜찮다는 거예요. 아내 때문에 생명을 걸어도 괜찮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교회를 위해서 교회를 사랑하는 것처럼 남편들은 아내를 그렇게 사랑하라는 거예요. 미국의 컬럼비아 바이블 컬리지 학장이었던 맥켈린 킨이라는 목사님이 계셨는데, 사모님이 치매가 걸려서 고통을 받고 있었습니다. 목사님이 곁에 계시면 사모님이 늘 평안하고, 그리고 집에서 계속해서 치매 걸렸어도 남편은 알아보지 못하지만 집에서 계속 있지만, 목사님이 학교에 가버리고 나면 이상하게 집 밖으로 나가고 불안해서 공포에 쌓인다고 그랬습니다. 이런 사실을 안 목사님이 여러 해 더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학장직을 사임하면서 다음과 같은 말을 남겼습니다. 이제 나는 아내의 곁으로 돌아갑니다. 42년 전 결혼 서약할 때 병들 때나 건강할 때나 슬플 때나 기쁠 때나 즐거울 때나 행복할 때나 어려울 때 아내를 돌볼 것을 약속한 것이었기에 나는 그 서약을 지키고 싶습니다. 내 나이가 40년 동안 나를 돌보아 주었기에 이제는 내가 그 사람의 빚을 갚기 위해 아내를 돌보는 것이 아니라 아내에 대한 사랑과 기쁨 때문에 나는 그의 곁으로 갑니다 라고 학장직을 사임하고 가정으로 돌아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가 학장으로 있을 때보다 그분을 더 존경하게 되었습니다. 그가 학장직을 몇 년 동안 수행하는 것보다 자기 아내의 치매 곁에서 돕기 위해서 가정으로 돌아간 이디함이 모든 사람들에게, 미국 남편들에게 큰 감동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아내들은 남편을 존경하고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는 것은 하늘과 땅의 만남이며, 그리스도와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가 그리스도께 순종하는 신비를 우리가 몸으로 이루는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관계가 될 때 남편은 예수님처럼 이대하게 되며 아내는 예수님과 함께 사는 천사의 존재가 된다, 그렇게 말합니다. 32절 말씀 보면 이 비밀이 크도다,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랬습니다. 교회를 말씀하면서 남편과 아내의 연합을 얘기한 거예요. 교회는 어떤 존재입니까? 바로 예수님과 하나 된 존재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고 몸은 우리들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예수님이 책임지십니다. 어떤 세상이 교회를 공격해도 예수님이 교회를 책임지시기 때문에 교회는 이 세상에서 영원히 없어지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수많은 교회에 핍박이 있었지만 핍박이 더할수록 교회가 더 크게 부흥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님이 교회를 지키고 있었기 때문에, 돌보고 있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아내의 머리가 남편입니다. 그래서 몸인 아내는 남편의 말씀에 복종해야 되고 남편을 존중해야 됩니다. 대신 아내의 머리가 된 남편들은 아내를 책임져야 됩니다. 기쁠 때나 슬플 때나 그 어떤 때라도, 건강할 때나 병들 때라도 반드시 아내를 책임지고 아내를 돌보고 아내를 위해서 생명을 바치는 것이 남편의 할 일이다, 그렇게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사랑하되 신부가 신랑을 사랑하듯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우리 예수님을 사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교회는 예수님의 신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부를 머리와 몸으로 비유한 것은 나눌 수 없는 관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머리와 몸은 생명의 관계입니다. 교회와 예수님은 생명의 관계요, 아내와 남편은 생명의 관계입니다. 신랑이 머리요 신부가 몸이 되는 것은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칼이나 그 어떤 위험이라도 갈라놓을 수 없는 영적인 하나님과의 관계를 설명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부의 연합은 참으로 천국을 이루는 신비이며 비밀이라, 그렇게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예수님을 행복하게 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정말 종을 거느리고 행복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아들을 삼고는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신부를 만날 때만 예수님은 행복해지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부부가 서로 연합하였습니다. 존경하며 존중하며, 그리고 남편들은 아내를 사랑하고 예수님이 교회를 사랑하듯이 그렇게 아내를 사랑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